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읽으신 본문인데요.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61장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장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을 구원하실 줄, 유대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메시아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현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인성을 통해서 완전한 신성이 나타나신 분, 이제 그분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이란 말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약을 지나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셨죠?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일정표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마지막 일정표는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일정이 우리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여기 18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사야의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일을 하는 게 그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일은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일이 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사역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뭘 합니까? 가르친 것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것을.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 행동하시는 영인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완전한 인성 속에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교양이 더 쌓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남을 막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기도의 응답을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 받아가지고 막 복된 막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사는 겁니까? 그런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름 부으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할까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는 삶을 사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이런 삶이 성령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가난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하나님을 아나 인정하지 못하는 가난함,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가난함, 그래서 피폐해져 버린 그 가난함의 가난함,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넘칩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병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차고 넘치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마치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그런 가난한 자에게 독지가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그분이 엄청난 수술비를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대주고 이 세상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유일한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없는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또 응하게 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경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영적인 의미의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삶을 포로라고, 영적인 포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을,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고요, 마귀의 자녀가 존재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대요. 여러분, 마귀보다 내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어느 누구도 마귀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죄짓기를 일삼아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다 마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일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함으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녀들이 마귀의 주는 그 유혹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으니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말이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아비는 절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로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 심판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끝끝내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못 내밀다가 결국 마귀에게 버림받은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늘 후회하고, 그죠? 후회의 감옥에 갇히고, 쾌락의 감옥에 갇히고, 늘 죄짓고, 늘 울고, 늘 슬프고, 빠져나가려고 안가한 힘을 쓰지만 불가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의 첫 시작을 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요, 마귀를 물리침으로 시작한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타난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한 것은요, 우리도 승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는가? 세 번째,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영적인 의미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안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안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지한 자는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서워요. 아무도 못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 때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 감당해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극복하기. 영안의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율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 노력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내 의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런 보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은행 지점장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를 저축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내놔라. 이런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의 형제여, 오늘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자, 바울도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아주 똑똑한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기 시력은요, 비늘에 불과한 거예요. 비늘에 불과한 거. 그래서 그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요?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영안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아는 것을 살아내는 그 힘은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아는 것을 살아내는 그 힘을 이미 장착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는 내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야가 열렸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솟아오른 거예요. 없던 시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 시야, 내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야가 내 눈에 장착됐다. 내가 그 시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비늘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짐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비저너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눈의 비늘을 누가 벗겨주셨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셨어요. 복음의 동체 시력을 장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어떤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을 잘 피하냐면요, 동체 시력 좋은 선수가 피해요. 동체 시력이 좋으면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동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빠르게 피해요. 슉슉슉슉 피한다고. 아이고 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체 시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가 그냥 확 공격이 올 때 다 그냥 좌우로 피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신갑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체 시력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링에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네 번째 보니까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말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늘 새롭게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억눌리거든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늘 억눌려요. 관계 때문에 억눌리고, 이별 때문에 억눌리고, 만남 때문에 억눌리고, 경제 때문에 억눌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억눌림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못 보는 사람, 억눌린 사람을 합쳐보면 비천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 또 이 사람은 억눌림으로 말미암아요, 시선이 망가져 버린 사람이에요. 시선이 이런 사람에게는 해방된 삶이 없어요. 비천한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억눌린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자기 억눌림만 봐요. 자기 비천함만 바라봐요. 그래서 억눌리는 거예요. 더 억눌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니까 들어보니까 39살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가 찬물에 수영하다가 소아마비 환자가 돼버렸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불구가 돼가지고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엄청 그 비탄함에 억눌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 그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휠체어를 끌고 햇빛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줬대요. 그런데도 이 루즈벨트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는 불구자다. 그런데 이런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보고 사랑했습니까? 내가 당신 두 다리만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불구가 된 두 다리에만 집중돼서 억눌려 있나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루즈해진 벨트를 다시 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루즈벨트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루즈해진 벨트를 다시 쥐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눌린 시선을 바꿔주세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좋은 크리스마스에 여전히 우리가 억눌림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억눌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억눌림의 그것으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별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억눌려 있어요? 질병 때문에 억눌려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해서 억눌려 있어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큰 일을 당해서 억눌려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거니까, 날마다 너의 삶을 해방시켜 주기 원하니까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